8번째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8번 법회, 금강경 법회가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8분이에요. 제8분인데 8분 보세요. 8분 보시면 수보리 어이우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3,000 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이 가득 찬 이 세상을 그 7가지의 귀한 보물로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얻을 바의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라고 수보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한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면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적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수보리언하사 하되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심다세존이시여 많습니다.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복덕이 즉비 복덕성 일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의 성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라는 저의 말에 동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는 않죠. 복덕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를 떠올려 보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무, 유, 정, 법.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억나세요? 네. 요 정이 무슨 정자예요? 정하다 그 말이잖아요. 고정하다 그 말이죠. 고정하다. 고정된 법이 있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정된 법이. 복덕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누구한테 보시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적게 받겠습니까?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수보리가 말하고 부처님께서 많다라고 말한 수보리의 말을 긍정하신 이유를 수보리가 스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때 중류층의 사람이 중류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면 중류층의 사람에 어울리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돈이 10,000원은 있어야 된다. 10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 같으면 1,000원만 있어도 복이다 라고 하겠죠. 계층마다 사람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따로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복이 그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야 그 복덕이 여러 모든 사람에게 복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덕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중류층 사람이고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그게 나한테는 돈으로 하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 복덕은 그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중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이 크다,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치를 잘 이해를 하세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자, 이와 같은 4개의 조건이 있어서 여기 하나의 A라는 게 있고 우리는 요거를 딱 뜯어가지고 요것이 A다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를 상이라 그런다 그랬죠? 상. 자, 우리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어느 하나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다라고 했을 때 이 그거는 A는 여기에서 나온 것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아니죠. 아시겠죠? 지도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도는 땅을 의지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본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끊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은 내가 보고 있는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고 요거고, 사실은 어때요? 여기에 계속 교섭이 일어나고 있겠죠. 교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렇게 손을 볼 때 이렇게 아우터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요 칠판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이 실제로 있는 이 현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외선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로 저를 찍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저의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끊어서 봤기 때문에 다른 거를 안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칠판은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색으로 돼 있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본 것이 맞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카메라, 눈이 아닌 다른 카메라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벗어난 다른 장비로 이 모양을 찍으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달리 보이는 것 중에서 내가 보이는 것만 잘라서 이것이다라고 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도 여러분 눈에 의해서 재단되어진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 것이 처음서부터 저런 모양인 것처럼 하잖아요. 아셨죠? 이게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의해서, 나에 의해서 재단되어진 것만 보고 그것이 원래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기 눈을 믿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것만 사실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눈이 아닌 다른 장비로 보면 다른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끊어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의에 의해서 재단되어진 생각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현장에서 나온 생각이긴 하지만 현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은 현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은 여러분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고, 여러분에 의해서 보여진 것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탐진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는 내 모습하고 나하고 왼수를 진 사람이 본 나의 모습이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진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정해서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사랑에 빠지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눈이 뒤집히면,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 안 가지만. 오래 안 가고 눈이 달리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면 꿈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은 믿을 바가 못 된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서도 다음에 또 자기가 본 것을 또 믿고 내가 틀림없이 봤다니까 그러네 라고 하면서 또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나라고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눈이고 내 눈으로 본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칠판이 있고 칠판 속에서 이게 내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다. 내 눈이고 내 코고 내 재산이고 나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동시에 내 것 아닌 것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면 이건 다 내 것 아닌 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내 것 아니었느냐? 아니죠.
얘가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내 것 아닌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동그라미를 안 쳤으면 이게 전체가 다 내 것 아닌 것이 됐을 텐데, 흰색이 되었을 텐데, 얘가 동그라미를 치는 바람에 내가 다시 말해서 이게 내 거다 라고 하는 바람에 내 것 아닌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열애는 내 것 아닌 여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것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의 인지 능력을 동원해서 내 것 아닌 것을 잡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자기 눈으로 보고 저게 진리다, 저게 부처님이다, 이런 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감각 기능을 동원해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내 것 아닌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봐야 내 것의 연장이잖아요. 안 잡히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여기에는 조금 전에 여기는 내 것 아닌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인지 능력을 통해서 잡는 동시에 이것은 내 것이 되지 내 것 아닌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악한 모든 것은 내 편이에요. 나에게 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게 저게 뭘까, 진리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자기의 인식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궁리를 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해봐야 자기를 모태로 한, 탐진치를 전제로 한 인식 능력이 동원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또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죽을 짓은 죽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뻗어나온 인식 능력은 결국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칠판 편도 아니고 진리 편도 아니고 상대방 편도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잡히고 이렇게 해도 내 것이 되고 이렇게 해도 내 것이 되고 이렇게 해도 내 것이 될 때 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부분, 칠판의 흰색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잡으면 잡은 족족 다 내 것이 되는데, 나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금강경 사국의 첫 번째 뭐였었어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내가 파악한 것은 상이 아니고, 내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저것은 내가 내 위주로, 내 편의에 의해서 내쫓자고 생각한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인식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백주 내 생각일 뿐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저것을 저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재상, 모든 범소유상, 모든 있는 바의 상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그걸 알으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안다면 혹은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기능들은 다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알면서 상이 아님을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내 것 아닌 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한 내 것 아닌 것을 못 잡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의 집착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그쪽 편에 들고 드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수없이 살아왔던 탐진치를 가진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무슨 누가 욕을 했다. 그러면 욕 안 들은 셈 치세요. 안 들었다고 치세요. 화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 썩지 말고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반응.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날 보고 웃자라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봐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뭐를 붙잡고 있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을 누가 해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누가 한 얘기를 욕을 안 듣는 셈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자기 생각을 붙잡고 그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의 탐진치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벗어날 길을 못 가게, 해탈의 길로 가지 못하게 여러분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내 자유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켰다 라고 안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깜빡 속을 뻔했다. 저 중호한테 깜빡 속을 뻔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지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면 저절로 부처님 되게 말이에요. 그 말도 아닌 소리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그렇죠. 그게 쉽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벗어날 길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나의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가 욕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옆에 스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러잖아요. 안 들은 셈 쳐라 라고 할 때 그래 안 들은 셈 쳐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지 않느냐? 욕한 놈이 믿고 그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나한테 혼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욕먹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그 생각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처에 있는데 내가 도처에 있는 법을 다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은 셈 치세요. 그럴 때 안 들은 셈 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안 들은 셈 쳐볼까? 한번 노력해볼까? 라고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뗏목의 비유로 말하자면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뗏목에 올라가서 막 발로 물장구를 쳐야 절로 가잖아요. 한 번도 물장구를 안 치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싫어서. 그럼 애초에 저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 세상에, 이 고난의 시대에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운 좋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운 좋게 기다려봐도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안 오기를, 나는 싹 피해가기를, 그런 운을 기대하면서 비굴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비굴하게. 그래 놓고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아무리 숨어도 설사 네가 바위에 굴을 파고 바위 안에 숨어도 연기적으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과보는 피할 수 없다라는 법구경의 얘기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못 피하고 굴 속에 들어가도 못 피해요. 왜? 나이 들면 늙어져요. 늙으면 100% 병들어요. 병들면 100% 죽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나는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싫어요, 이게 세계가. 이 싫은데 이 세계가 나를 비껴가기만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못 피해요. 피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에 대한 처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비가 안 오게 할 능력도 없고 날씨가 따뜻하게 할 능력도 없고 내가 항상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겐 없어요. 왜? 그 조건들은 모든 다른 조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관여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파트는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밖에 나에게는 주어진 그 소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던 거, 내 눈으로 보고 좋아했던 거, 이것이 다 허상일 뿐이다. 실체가 있지 않다. 그러니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이렇게 존재가 강순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것이 동일한 나다. 라는 생각은 얘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얘가 죽으면 이 생각도 없어요. 그럼 어떤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냐? 이것도 계속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계속 공급돼야만 이 나라는 것도 존재해요. 소음을 몇 초마다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하루도 굶으면 안 돼요. 그렇죠? 추위로부터 피해야 되고 더위로부터 피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계속 공급해 줬을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의 비유와 똑같으면 불이 있어요. 불을 떼요.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불이 이렇게 동일한 모양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제와 오늘과 1년 전과 10년 전에 나와 비슷한 형태의 나를 유지하는 것은 공급을 계속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호흡을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했고 음식을 계속 먹었고 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나를 피하려고 조건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비슷한 불꽃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장작을 싹 빼버리세요. 그러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그 꺼진 불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불이라고 한다면 원래 있었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 거 아니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촛불, 그 불꽃이 있다라고 하면 없어지는 것도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을 답해야 되지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안다면 여기서 나온 생각이 어찌 실체적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인간에게서 나온 사유가 어떻게 실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 즐거움 있잖아요. 걱정, 밥 먹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 나이가 돼서 뭣도 없고 누구 집은 어떻게 했던데 라고 망상을 피우는 이 망상이 이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서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부수적인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이 얘를 죽여요. 얘를 죽여.
자기가 만든 괴로움의 사유가 자기를 죽이자. 아, 괴로워.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심하면 어떻게 해? 자살한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한다.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실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불꽃인 것처럼 나에게서 일어난 생각이 어찌 실제 내용이 있느냐 라고 생각해 버리면 될 것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악을 쓰면서 이것을 실제라고 집착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칠판에 있는 얘기니까 웃기지. 똑같은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즐거움에 여기서 일으킨 즐거움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일으킨 괴로움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되고 이게 뭐예요? 전도몽상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됐다 그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마술사가 호랑이 뼈를 한 2개 모아놓고서 내가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호랑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얏 하고 환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호랑이가 보이는 것처럼 막 조작을 하면 호랑이가 진짜 걸어다니는 것처럼 하고. 근데 그 호랑이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나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우리가 하는 짓이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으로 만든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었던 거예요.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실체가 아니다. 나는 조건이 끊어지면 자 장작을 막 떼면 활활 타오르고 조금만 떼면 조금만하게 돼요.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도 똑같이 조건의 변화에 따르는 반응이 바뀐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팽팽했어요. 20년 전의 조건과 지금 20년 후에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 현상이 바뀌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젊은 날에 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젊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20년 후에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지금의 현상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복덕의 성품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수다원가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수다원. 어디냐면, 제 9장 보세요. 수보리 어이우나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작신념하되. 수다원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을,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4단계로. 첫 번째가 수다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네 번째가 아라한이에요. 유명한 아라한. 아라한과 부처님은 동등한 거예요. 맨 마지막. 그럼 이 4개를 나누는 이유는 이게 계급장을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면 이러이러한 나쁜 경계가 나타나니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정도 잘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경계가 오니까 이때는 이거를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4개를 나눠 놓고 그 첫 번째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라 그러면 누가 수다원에 이르는 그 정도의 수행을 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수다원의 과보를 얻었다. 수다원에 그 도달할 만한 그 업적을 쌓았다라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수다원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수다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다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한다면 수다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대목이 이거예요. 수다원은 수행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이게 수다원이라는 말이 그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거를 그 뜻으로 번역하면 예류라고 하래요. 예류. 물에 발을 담갔다 그 말이에요.
흐름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물이 가는 곳은 알아 아니고 내가 그 길로 들어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다원가에 이르르면 세 개가 사라져요. 세 가지가. 세 가지 나쁜 족쇄가 사라지는데 첫 번째가 나라는 생각. 이것이 고정된 나다라는 생각이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태양이 없어서 안 밝은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서 안 보인 것이다 라고 부처님 법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생각, 나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아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에 대한 의심, 이것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삿된 믿음을 갖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한다더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라져요. 그걸 계금치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사라진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놈이 수다원가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이게 아직 안 지워졌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직 안 지워졌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 나는 아라함가를 얻었다,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인 나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꽃과 같은 존재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알아들어요, 내가?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탐진치에 내가 듣고 있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탐진치가 지죽을 짓을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라고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타일르면서 발버둥 치는 게 바로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계속 타일르란 말이에요. 타일르라. 나 자체가 탐진치이기 때문에 탐진치에게 그러지 마라. 그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뻔히 알지 않느냐. 이게 네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도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계속 자기를 타이르는 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뗏목을 올라타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서 물장구를 치면서 저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아예 안 해도 돼. 다들 안 하고 있구만 하고 오면서 물장구를 안 치면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언덕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는 그저 운 좋기만을 기다리는 중생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행이 나를 피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핑계는 수천 가지가 돼요. 뭐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굳이 해서 되겠어라든지, 나는 여자니까, 나는 불교하고 원래 잘 안 맞나 봐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나를 지키려는 탐진치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고 타일르라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타일러서 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 않다. 내가 있다면 나의 젊음도 소실되겠지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소실될 나의 젊음이 있겠느냐. 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목숨이 있을 것이며, 나의 목숨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있겠느냐. 늙고 죽음이 어떻게 나일 것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남은 있고 죽음은 있어요. 현상은 있어요. 태어나는 현상, 늙어 죽는 현상. 현상은 있지만 거기에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괴로움이 어디에 붙어요? 붙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창밖에 있는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자빠져서 썩어서 죽었어요. 조건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저거는 안 괴롭고 이거는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답은 당연하잖아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내 것이 아닌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제발 해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놈은 뭐예요?
나를 헛거를 붙잡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그 탐진치에 의해서 통제된 내 눈과 귀와 코와 생각이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치면 다시 아무리 가다가도 중간에 좀 갔다가 다시 발버둥을 안 치면 그러면 탄력을 받아서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안 가요. 다시 빠고해요. 그러니까는 자,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해경이 빼고는 여기 다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자기 인생을 납득을 하면 그때 모든 괴로움과 미련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잘못 알고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알면 그 순간이 해탈의 지점이에요. 거기가 바로 저쪽 언덕에 도달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일러야 돼요. 자기한테 계속.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언제 아느냐.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날 때 괜히 저 사람이 미워 보이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천벌이 안 내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 기준이 내가 백조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고 나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게 당연하고 안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거는 뭐야?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내가 잘났고 나는 옳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 내 기준에 저 사람은 틀린 거다라고 보지 않고 내가 틀린 거면 저 사람도 틀린 거다. 내가 틀렸다고 하면 저 사람 틀린 거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또 내 것도 아닌 나의 목숨을 붙잡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속 악업을 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셨죠?